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에 올릴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1장 23절로부터 함께 30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 되어서서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도 옷을 지키는 자로서 동조했던 그러한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걸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또 회유도 시키면서 못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라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을 타고 가던 그와 그 일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햇볕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대낮에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일행들과 함께 가는 도중이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시니까 이랬어요. 그때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냥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듣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흔들리겠다. 뿌리채 흔들리겠구나 싶은 생각에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17절 보면은 그가 말을 합니다. 나는 폭행자였다고 했어요. 폭행자.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 누구한테 폭력을 행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핍박하는 자, 박해자였다. 예수님 못 믿도록 박해하고 나는 그리고 잔해하는 자였다. 교회를 막 흩어버리고 못 믿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모임 있으면 흩어버리고 못 믿도록 만들고 그런 방해 공작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고 괴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알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일이었고 또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고 한 일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래 참으심이 있으셔서 자기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좀 교정해야 할 부분을 교정시켜주면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라고 그러면서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6장만 보세요. 16장을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예수님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먼저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 드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지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는 이것은 바로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특별히 23절 이하 나오고 있는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언제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3년여 기간을 광야에 있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보내었다고 갈라디아서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그런 인물로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셔서 아멘도 못하시나 보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내가 그분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내가 그분에게 성찬에 대해서 들은 건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게 나타나시고 또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또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가지시고 또 포도즙을 가지시고 함께 음식을 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임할 텐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성찬에 임하심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 예수님께 내가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바로 금요일 전인 우리 주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그 운명되십니다. 숨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전날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드셨는데 그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예,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뭘 먹든지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배가 고픈데 기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마른데 아유 빨리 마셔야지 기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희 양식 가문에 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병을 제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 양식 가문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양식 주시고 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떡을 우리로 말하면 떡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전병입니다. 전병 둥그런 우리로 말하면 피자같이 생겼어요. 피자같이 모양 있고 피자처럼 둥글럽적한 떡인데 우리로 말하면 떡이고 여기서는 이제 전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밀가루를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죠. 이걸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를 그냥 구운 거예요. 반죽해가지고 그대로 이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널떠런 피자 같은 그런 떡인데 그거를 맛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쪼개서 주님께서 깨트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었다는 것은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뚝 쪼개셔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몸이 깨어지셨어. 아멘. 아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가지고 깨지셨어. 주님의 몸이. 아멘.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몸이 깨어진 거예요. 그때 먹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은 이 뭡니까? 전병은요, 말 그대로 순수 전병이에요. 요새 우리가 먹는 빵이나 여러분 뭐 부풀려 먹는 이런 이스트가 들어가는 것은요, 맛은 있죠. 맛은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런데 그거는 누룩은 바로 성경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그대로 반죽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바로 구워가지고 부풀리지 않은 그런 전병으로서 주님께서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떡이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얀 밀가루 전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죄가 없는 우리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 제자였던 그 순례하셨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하여 주님께서 은30의 노예의 값으로 스승이요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팔리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하손들에게 주님께서 팔리십니다. 그때가 바로 목요일 밤이었는데 그때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곧 달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제자에 의해서 배반되어지고 배신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을 다 받아서 먹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잔을 가지시고 또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나 십자가에 달린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 없이 흘려진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아유, 예수님만 십자가 달리셨나? 아유, 다른 사람도 십자가 달려서 죽으면 우리 구원해 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00명이 죽어도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 없어요. 아멘.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도 빚이 만약에 내가 10억 있다고 하십시다. 내가 빚을 10억을 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100억 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겠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웃음이 나오겠죠? 아유, 자네 코에 나온 코나 좀 닦소. 누구 코를 닦아주겠는가?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구 빚을 갚아주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구 죄를 대신 갚아줘?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의인으로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므로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갚아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남에게 빚을 졌는데 다른 사람 빚진 걸 내가 어떻게 갚아주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죄값을 담당해서 대신 갚아주실 수 있으셨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완전한 의인이세요. 아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를, 죄인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안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성 없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기적적인 출생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로운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몸에서 죄 없는 피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찢기게 될 것이고 내가 피를 흘리게 될 텐데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것을 먹임을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내가 너희에게 먼저 먹인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구약의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런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뿌리게 하심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아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어때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아니라 이 몸에 뭘 하다가 더러운 게 묻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약으로 말하면요, 그 더러운 것이 묻어있을 때 그것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그렇게 그 더러운 묻어있는 부분이 안 보이게. 우리 어린이들 막 매직으로 네임펜으로 했는데 안 지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덮었어요. 천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렸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씻어주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씻어버립니다. 아멘. 씻는 게 좋아요? 가려버리는 게 좋아요? 씻는 게 좋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어버려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아멘. 구약은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덮어버리는 거, 덮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죄를 덮어놨으니 그것만 빼버리면, 덮어놨던 것만 걷어내면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신약은 어떻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오늘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아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교회 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죄 씻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교회 와도 가만히 있고 회개치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치 않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목사님 그러다고요. 개 돼지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5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인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그런 영생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 아멘. 아멘.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때는 생각나지 않은 죄라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분명히 지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목사님처럼 개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5만 가지 죄 짓고 살았습니다.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죄가. 내가 못 헤아려 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요. 샤워하면 어때요? 샤워물이 어떻게 해요? 샤워 호스를 통해서 샤워물이 확 뿌려지잖아요. 아멘. 요즘은 또 샤워기 또 물 나오는 것도 굉장히 커요. 또 이렇게 커요. 그죠? 예. 보통 우리 목욕탕 가면 어때요? 사우나 가면 이만한데 그죠? 요즘 또 조그마해요. 이만해 또. 예. 막 확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확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말끔히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름철에는 여러분 샤워를 자주 할수록 건강에 좋아요. 피부 건강에도 좋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가 있고 또 긴장된 일이 있고 마음에 또 무거운 일들이 있으면 어때요? 이 사우나도 가려고 하고 어디 뭐 목욕탕이라도 가가지고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고 괴롭거든 하나님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무거운 짐도 덜어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지. 목욕탕만 간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부가적인 하나의 일이야. 부가적인 일. 하나님께 죄도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또 목욕탕도 가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도 씻고 우리 육신도 깨끗하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영혼은 더러워져 있는데 몸만 씻는다고 마음이 개운해집니까? 마음은 안 개운해져요. 하나도. 그냥 그때뿐이야. 시원한 거 느꼈을 뿐이지. 알겠습니까? 죄를 반드시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인생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앞으로 여러분 정신적인 이런 질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 몸은 잘 먹고 잘 입으니까 좋아. 마음과 영은 엉망이 되어 있어 황폐화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있어야지 아주 건강해지고 잘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라는 말씀을 여기 2번 하셨어요. 24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럼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과 그 주님께서 깨뜨리신 그 몸의 의미를 기념하라 이겁니다.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럼 주님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왜 죄 없이 그 몸이 깨어지고 주님이 왜 죄 없이 그 피를 흘리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성찬을 먹을 때에 우리가 떼는 이 떡이 바로 주님의 몸인 거예요. 아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이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이걸 모르길 원해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하고 귀신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이 몸의 의미를 모르길 원하고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하여 그 몸이 찢겨짐으로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모르길 원해요. 왜? 이것만 알면 우리가 영생하거든. 이것만 알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거든. 이것만 알면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거든. 이것만 알면 우리가 범사의 저주가 제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 아멘. 그 마귀는 이걸 모르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 이걸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성찬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아멘.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이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 이 포도즙을 대할 때 포도즙을 대할 때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이에요. 여기는 술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포도를 설탕에다만 절인 거예요. 그죠? 아멘. 말 그대로 발효가 돼서 좀 알코올적인 그런 느낌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술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요새 안 믿는 사람들 포도즙 먹는다고 막 소주를 들이부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절대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과 전병입니다. 그냥 밀가루 전병이에요. 바로 죄 없이 주님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찬을 이렇게 대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을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 없이 흘리신 그 방울방울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효과를 통해서 치료가 임하고 그와 같은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가지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깨뜨리신 그 몸을 우리가 먹으니 흘리신 그 피를 먹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더군다나 여러분 참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토와 거름무더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어마어마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깨뜨리신 이 몸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죄 없이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알고 포도즙을 마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오늘 두 번 24절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영생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그 깨뜨리신 몸을 기념하세요. 아멘. 다른 어떤 것 여러분 세상에서 기념하는 것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나를 영생하게 하는 것도 없어. 그러요 무슨 기념일이다 무슨 기념일이다 뭐를 기념한다고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내게 무슨 영생을 줘요 생명을 줘요. 다 지나가면 없어질 일들이야. 내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것은 주님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인 거예요. 아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뭐 아멘.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기념을 한다. 도로를 닦아놓고 뭘 기념을 한다. 뭐 독립유공자들의 뭐 행실을 기념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기념일도 있어야지.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그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고마운 마음 가져야죠. 그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주고 네. 자손들을 위해서 애를 써줬는데 그죠? 아멘.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념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게 아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아멘. 나를 살리기 그들은 자손된 우리의 이 나라와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살아갈 것을 위해서 수고해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수고해주셨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뭐가 중요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을 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죄 없이 흘리신 보혈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은혜를 기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이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기억하거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렸느니라. 여러분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날 낳아준 부모님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또 이 여름철에 누울 때 이불 안 덮고 자고 있으면 이불 덮어주던 그 부모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가 아프면 안아주고 뭐를 쓰다주면서 아픈 비를 쓰다주면서 어쨌든 간에 날 먹이려고 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려고 애를 썼던 눈물을 흘리면서 해줬던 부모님의 은혜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야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은 주님께 복되게 해라. 주님을 축복해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우리 예수님.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아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파멸은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 아멘. 그분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언약은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New Covenant, New Testament라고도 하는데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 아멘. 약속인데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로 소나 구약의 양이나 염소의 피로 맺어진 언약과는 달라요. 바로 십자가에 내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아멘.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아멘.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아멘.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냥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에, 그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지금 왜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도록 회개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될수록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발악을 하고 귀신들을 통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이비 이단 종파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미혹한다는 것은 속여서 잘못된 대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지옥이에요. 그러고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또 그런 길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음란하게 만들고,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이젠 동성애까지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를 몰아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된 길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심판 안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안다면은,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듭니다, 나중에. 그러나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안 들려고 할 뿐이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아요? 지진으로 임합니다. 재앙으로 임해요. 전염병으로 임합니다.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안 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자연적인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사람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죽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을 얻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알았어.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또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막 해봐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로 막 행하는데 제재를 가하지도 않아. 내버려. 그러면 심판을 하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리십시오, 이제. 우리 맞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고도 몰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고 미련하면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몰라.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매를 맞을 때, 부모한테 매를 맞을 때 어때요? 왜 맞는지 모르고 맞아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지도 몰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못 깨닫는다고 했어요. 못 깨닫는다. 여러분과 저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주님이 이미 예언해 주셨던 일이고, 이것이 바로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서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강도가 세져요.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매의 강도가 세졌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해봐요. 그러면 매가 처음엔 약해요. 몇 대 때리다 맙니다. 그러나 거푸거푸 해봐요. 매의 강도가 세집니다. 대수도 늘어나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이 많아. 그들은 하나님께 매를 좀 맞아봐야 돼.
저도 하나님께 매를 맞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임을 알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도 제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엄청 많아.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아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희생되게 하셨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도 무섭더라. 무섭더라. 뼈도 부러지게 만드시고 사고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죄지었으면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늘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많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만 많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식이 잘못된 때는 그 사랑하는 만큼 매일 강도도 센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거. 또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진노하실 때는 무섭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왜? 내 아들까지도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대신에 죽게 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을 봐야 돼요. 한편을 보면요. 자기 아들도 이렇게 심판할 정도라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자기 아들이 담당하자 자기 아들을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도록 내비두셨어요. 채찍에 맞아 얻어맞도록 내비두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지도 않으셨어. 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했을 때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또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아멘. 아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이렇게 죄는 미워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금하시는 경고하시는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매를 맞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재앙이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안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래. 미국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미국의 저 동부 연안 쪽에서 큰 여러분 쓰나미가 있었어요. 미국에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때 그쪽이 뭐냐면 동성애 잔치를 벌였던 곳이에요. 동성애 잔치가 엄청 많은 건데. 그런 일을 하니 하나님이 진노가 안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나오는 구절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해지는 거야. 7 인을 띠니까 재앙이 임하고 7번의 인이 임하고 7 나팔의 재앙이 임하고 7 대접으로 하나님이 부어요. 진노를 그냥.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 땅이 이제 앞으로 그 세상에 일어날 일인데 7년 대환란이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 잘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고 진실하심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죄를 범했거든요. 자기 사랑스러운 충성스러운 용사인 용병이죠. 용병 햇사람 그 당시 히타이트라고 해가지고 용병도 자기 부하로 삼았는데 충성스러운 용병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어.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다윗에게. 자기 사랑하는 종이었지만 다윗이 나중에 그 죄 가리려고 자기 그보다 더 높은 상급 장수인 요압을 시켜가지고 죽입니다. 우리아를 자기 죄 가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노의 매를 맞아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나타내자 그가 회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를 적실 정도로 막 눈물을 막 엄청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그를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아멘. 회개하는 사람 안 버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회개치 않은 사람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버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회개자라는 사람들 되야 주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교회 한 번 왔는데 성찬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처음 왔는데 예수님도 믿지도 않아. 그냥 친구 따라 왔어. 그리고 식사 대접 한번 받고 그냥 교회 한번 들려보겠다고 하면서 왔어. 그리고 성찬 대하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아 마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도 않으면서 먹어. 그럼 뭘 먹고 마신다고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떡인데 죄의 잔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섭잖아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는 믿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고 떡도 떼시고 잔도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장난삼아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성찬은 장난삼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장난삼아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활동하는 모든 일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지 우리가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장난삼아 먹고 마셔서 안 돼요. 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놓고 전혀 믿는 자의 삶을 살진 않아.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회개하고 성찬에 임해야 돼요. 성찬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만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통령이 왔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성찬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재앙이 임합니다. 대통령한테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요 믿지 않으면 성찬 대하면 재앙이 임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배움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대하는 사람은 축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성찬은요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할 것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 대하실 때에 성찬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 전에는 자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보세요. 주의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떡은요 예수님 깨어진 몸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즙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란 말입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찬을 반드시 대할 때 이거 축복의 잔임을 알아서 믿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은 바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의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찬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 잘못되면 약한 자가 생긴다. weak. 몸이 쇠약해져 버려요. 축복이 아니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해져 버려요. 성찬을 여러분 바르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병 들어버려.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병 들어버려. 성찬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바르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잠든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슬리프로 나오긴 하는데 이 잠든다는 의미는 죽음을 말해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자들이 창궐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롯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셨는데 그때 롯과 그의 두 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근데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롯이 전해줍니다. 사위들에게. 아유 자네들도 여기서 나가야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 소돔성 고모라성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네.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의 그 도가 하나님의 심판하신 단계까지 이르렀다네.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네. 이렇게 전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위들 둘은 롯의 말을 믿질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사위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을 바르게 대하면은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멘.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멘.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나 성찬을 여러분 분별 없이 대하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오히려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병들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성찬을 중요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찬을 중요시 할까요? 왜 성찬을 중요시 할까요? 성찬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부모는요 자식이 사용하던 것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자식이 입었던 옷도 잘 챙기려고 하고 자식이 신었던 신발도 헌신발이라도 잘 챙기려고 합니다. 슬리퍼 하나도. 왜? 내 자식이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성찬이 여러분 왜 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게 하시고 피를 쏟게 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의 은혜를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히 여기십니다. 아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죄를 반드시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아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하면서 아멘.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매를 들어 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둔감해가지고 영성이 둔감하면요 매를 맞으면서도 뭔지도 몰라. 자식들이 잘못을 해놓고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으면 혼나면요 내가 왜 혼나지? 왜 괜히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내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혼내는 거지. 그죠? 네. 그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는다는 느낌이 들면요 바로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바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찬을 우리가 대하기 위해서 올 때는 서로 기도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막 먹었어. 애찬이라고 해서 막 먹었는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먹을 때 먹는 거는 집에서 먹고 와라. 교회에 와서는 모일 때는 성찬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만 대하는 곳입니다. 아셨어요? 아멘. 성찬을 막 밥 먹듯이 막 먹고 막 그러면 안 돼. 성찬은 거룩한 하나님의 대속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찬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합니다. 우리 매달 첫 주마다 우리 주님의 죄 없이 찢기신 몸과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 맞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질병도 치료받고 주님의 죄 없이 흘리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리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모든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멘. 찢기신 몸의 의미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아멘. 성도들이 성찬의 임함으로 저들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살고 몸이 강건해지는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함께 제가 봉독에 올린 후에 우리 바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92장 찬송 우리 드리면서 하나님께 성찬에 우리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성찬 찬송 229장 드리면서 성찬에 나가겠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하시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전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생명수왕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 되지 말게 하소서. 자기 죄를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러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동행하는 성도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성찬을 대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임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성찬에 임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저들에게 들어가므로 아버지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 우리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의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성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저들의 범사에 잘되게 하소서. 저들이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저들이 모두 다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목의 성도들 한 사람도 사망에 이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신 우리 성도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을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우리에게 치료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생명수왕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지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성도들에게서 손을 떼고 따라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다 강건함을 입게 해주시옵시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육신도 아버지 강건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어져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편두통, 두통 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는 안구질환 치료받게 해주시고 시력도 회복되게 해주시며 모든 호흡기 질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몸의 모든 신진대사 기능, 모든 위장 기능, 간 기능, 모든 아버지 내장 기능 다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허리 디스크, 모든 아버지 뼈 관절 질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과 피부와 모든 아버지 호흡안의 모든 혈관의 모든 흐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뻥뻥 뚫어주고 아버지 치료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눌하게 하고 둔탁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을 혼미케 하는 영들도 다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물들게 만들어내는 어둠의 영들도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고 사건도 주님이 다 아버지 이겨나가게 만들어버리십니다. 모든 아버지 악한 영들의 역사도 주님 제압해버리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다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메르스의 역사도 전혀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또 아버지 복되게 살아가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평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분 동안 2, 3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거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너의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온 나의 여러분이 캐라바크 사라바라바크 마라바스 사라바크 마라바스 마라바크 마라바스. 성령으로 나의 여러분이 캐라바크 마라바라바크 마라바스 사라바크 마라바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어린이들 내게 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범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그들의 심신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바크 마라바스 사라바크 마라바스 사라바크 마라바스. 온 나의 여러분이 캐라바크 마라바라바크 마라바스 사라바크 마라바스. 주님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며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신의 연약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평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만 넘쳐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주님께 올 적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주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질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아버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평안하게 해주시옵시고 생활 현장마다 아버지 안전하게 해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